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대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데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린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니 좋습니다. 인사합시다. 함께하니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곱도 바로에게 가서 자기 인생을 130년의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나그네와 저희들은 좀 다릅니다. 꿈과 목적도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우리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나그네, 그냥 말 그대로 함께 걸어간다, 함께 걷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목적, 주님의 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꿈,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듯이 주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 다시 말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주님의 꿈,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꿈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님의 꿈을 이루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주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들은 다 좋다라고 느낄 수 없는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도 겪게 되고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막막하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멋진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자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이라고 표현한 지역,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전한 성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에게 다시 든든히 세우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를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아시아 그 지역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자 다시 말씀을 전하고자 계획했던 바울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바울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내가 헌신하겠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여러분이 다짐하고 결단한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나 잘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이 막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막힘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막힘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시아로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큰 계획 안에 이번에는 내가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아에 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지 원래 계획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계획하는 전도 여행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는 전도 여행을 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다가 막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았다, 내 길을 막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의 인생을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다른 길을 여신 것입니다. 막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막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하여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만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보면 바울 일행이 원래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서쪽에 길이 막힙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7절에 나오는 성의 비두니아라는 그 성은 북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서쪽이 막히니까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터키의 북쪽에 있는 그쪽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쪽이 막히자 그들은 드로아로 갑니다. 이 드로아는 서쪽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서남쪽으로 간 모습이죠. 다시 다른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원래 가고자 하는 곳으로 막으시고 그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북쪽도 막으시고 또 서쪽 항구 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는 또 바다 아닙니까?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 나를 막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막은 것이 아니라 다 막혔다고는 바닷가 앞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바다를 건너서 넘어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가고자 하던 그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더 먼 지역으로 하나님은 가게 하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힌다고 다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른쪽이 막혔으면 왼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른쪽 왼쪽 다 막히면 뒤로 돌아가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막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힘 이후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 길 끝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바울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더 기도하고 바울처럼 막혀 있을 때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했냐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7절에 보면 애쓰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냥 가야겠다, 아시아 지역으로 가야겠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가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밤에 잠을 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목숨까지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 전하는 사명만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번에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도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막힙니다. 가야 될 일을 못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열심히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숨 내어놓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냥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잠을 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모르니까 괜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걸 알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일을 못합니다. 그럼 내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밝혀 보여주십니다. 응답을 들려주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더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막힘보다 더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열매 맺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보통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가라 했을 때 한번 갔는데 그 길이 막히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따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 또 다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이 보인 네 가지 반응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환상을, 그 꿈을 나누고 같이 그 일을 하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꿈을 주고 환상을 주면 자기만 알고 자기만 그 일을 하려고 열심을 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게도냐로 가자. 사람들은 같이 꿈을 꾸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면 좋습니까? 여러분 혼자 봉사하고 섬기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일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섬기는 일도, 모든 일들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라는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입니다.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동력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를 원하시고 함께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건너가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신중해야 됩니다. 그죠?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잘 모르면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라고 정해지면, 방향이 정해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 신중보다는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지 않으면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또 가면 막히면 어떻게 하지? 거기 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데,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거기 혹시 유대인들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계산들을 하고 나아간다면 시간, 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다는 것은 지금 가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지금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오늘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섬기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으라고 오늘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다음에 하지 뭐, 다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곧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어는 힘쓰니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나왔죠. 힘쓰다. 가라 하면 예, 가겠습니다. 이 정도 그냥 대답하고 한 배편 좀 알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다.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요, 최선을 다하여 힘쓰며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쓸 때 누군가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될 대로 되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돈, 물질, 시간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단어를 보면 인정함이러라. 마지막 단어이죠. 인정하다 이 말은요,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뭐냐면 10명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맛있다라는 사람이 8명이 있는 가게가 있고요, 맛있다라는 걸 5명이 말한 가게가 있고요, 3명만이 맛있다라고 말한 가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가게로 가서 밥을 먹겠습니까? 혹시 3명밖에 맛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 가게 가겠습니까? 아니죠. 8명이 가서 맛있다라고 말하는 그 가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데이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그것을 내가 붙잡는 거죠. 다시 말하면 3명 간 식당보다는 8명이 말한 식당이 더 좋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건너간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셨으니까 건너가는 것이 맞다, 그것이 옳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후회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건너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할 때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4가지 반응, 우리가 함께 곧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힘쓰고, 그리고 이걸 후회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정하며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결과들을, 축복들을,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큰 돼지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길을 막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혹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고 다른 길이 열린다, 내가 계획했던 길보다 이것이 차선이다, 제일 좋은 거 안 내고 그 뒤에 차선을 내가 선택하고 가는 거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막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이건데 차선으로 다음 걸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믿음으로
또 두 번째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길도 막혀서 세 번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첫 번째보다 두 번째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만 차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처음부터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디옥에서 떠날 때 2차 전도 여행을 하겠다고 안디옥 교회에서 떠날 때 마게도냐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여길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길을 막으셔서 마게도냐로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다음에는 그런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의 방책으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거든요. 열심히 계획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분명히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가 다른 걸 하잖아요. 또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 만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려고 나를 여기까지 와서 1, 2년을 보내게 하셨구나.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로 바울이 넘어갔는데요, 넘어가면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마게도냐 넘어가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3,000명을 말씀을 듣고 3,000명이 돌아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자들이 돌아오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것 때문에 아시아에서 다 막았구나 라고 생각하기 너무 쉬울 겁니다. 그런데요, 마게도냐 넘어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일을 그냥 보냅니다. 12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수일을 그냥 보냅니다. 수일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냅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누굴 만난 게 아니라요, 가만히 그냥 살피면서 돌아다녔는지 집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수일을 그냥 빌립보에서 보내게 됩니다. 왜 나를 이곳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뭘 할지도 안 가르쳐주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수일 지나고 나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을 찾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산 내려갔는데 부산에서 며칠 지내다 보니까 주일이 되었네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근처에 교회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 지역이 대신동이면 대신동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대신동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교회를 찾고 있는 것, 기도의 처소를 찾고 있는데 그때에 여자들이 모여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기도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그냥 살아간 겁니다. 한 주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여자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를 통하여 그의 마음이 열리고 세례를 받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 보는 그런 여자들에게 말빨이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든지 아니면 막 현혹시킬 만큼, 아니면 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입니다. 두아리아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 특별한 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보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냥 있는 시간들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수일 혹은 여기저기 돌아서 빌립보에 온 그 시간들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먼저 가서 루디아를 준비시키는 시간, 수일이 지나서 루디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막힘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시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힌다 할 때 새로운 일이 열리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 수많은 길을 돌아서 또 며칠을 그냥 보내게 하시고 기도 초소를 찾도록 만드셨구나. 그리고 만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그런 마음,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일이 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잘 감당할 때 놀라운 결과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못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면, 기다리지 못하고 바울이 또 다른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다면 이 루디아를 만날 수 없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한다더라도 바울을 통하여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쓰임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2021년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기도하며 우리가 살겠다고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진행되지 못하고 막혀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 더 좋은 결과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 말고 가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마음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시고 혹시 그 일이 또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구나, 이 일을 위하여 그 일을 막으셨구나, 그런 고백과 기도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야 2021년 마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맺어졌습니다라고 간증하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맡기신 길들을 걸어가는,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